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우리 9월 16일 둘째 주, 9월 둘째 주 주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은혜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생동감 있게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책상 위에 또는 집에서 함께 핸드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하오는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일주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 얼굴을 봐서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저도 속히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잠시라도 5분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9월까지는 아마 우리가 계속 이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예배가 조금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목사님도 뭔가 고민 중이에요. 짧게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영상도 찍고 있고 말도 이번 주는 조금 빨리 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림도 보게 되고 어떤 동영상도 보고 뭐 영화도 봐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쵸? 영화도 그렇고 어떤 그림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모습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작가나 어떤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나 그 장면을 통해서 숨겨진 어떤 의도를 숨겨놓고 그 영상을 만들기도 하죠. 단편적인 면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복합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관계 속에서 파악해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숨은 의도를 조금 어렵게 생각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물이도 우리가 그림 보면 좀 웃기죠? 요 첫 번째 그림 옷을 입은 사람 먼저 볼게요. 최악이죠? 목사님이 이제 구글에서 패션 테러를 쳐서 얻은 그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옷을 사려고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아닌 옷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테러 옷인데 점원이 와가지고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너무 손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건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손님밖에 안 어울려. 입고 나왔어요. 와, 이거 딱 손님 거네. 손님을 위해서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네. 점원의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찬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에는 이 옷을 어떻게든 팔아보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죠. 옆에 그림도 함께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연애하는 친구들은 조금 잘 봐야 돼요,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의 보통 이 숨겨진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데이트가 끝난 후 여전히 아래와 같이 여자친구가 말했다. 남친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 봐보세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 오늘은 안 데려다 줘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어서 이 남자에 대한 맞는 예시는 뭐예요? 1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고마워. 잘 가. 해준 게 맞을까? 너 클럽 가려고 그러지? 3번, 집에 가지 마. 계속 같이 있자. 이 말이 맞을까요? 4번, 버스 왔다. 잘 가. 5번, 괜찮아. 위험하니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자, 여자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빠, 오늘은 안 데려다 줘도 괜찮아. 라는 말,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아니죠. 이 안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안 돼, 오늘은 절대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날이야. 집에 안 데려다 주기만 해봐. 이거죠. 정답은 5번이죠, 여러분. 이처럼 숨겨진 뜻이 있어요. 사람이든 뭐 영화든 뭐든 그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연애 생활도 편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편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고요. 일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그 뜻을 숨겨져 놓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숨은 의도가 뭘까?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 안에는 이게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정말 무슨 뜻이 있을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숨은 의도를 숨겨놓으신지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셉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짤막하게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이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녀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결혼할 때 이제 정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먼저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삼촌 라반에게 집에서 7년을 일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함께 결혼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포기하지 못해 7년을 더 일하고 결국엔 라헬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아들, 또 레아의 종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고 또 라헬의 종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어요. 라헬은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덧 라헬에게 아들이 생기죠. 이미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고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은 요셉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한 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은 굉장히 좋아했고 편애했어요. 그래서 형들과 다르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명품 옷을 입히고 형들은 열심히 나가서 노가다 뛰며 일을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집에서 시콜콜 책을 보면서 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지난주 얘기했듯이 꾼
꿈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형들이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나가서 양들과 소를 이끌고 나가서 목축업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가게 되죠. 형들이 멀리서 오는 채색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은 요셉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화남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가다 놨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진 않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귀한 아들이었지만 이때부터 어려운 삶이 시작되죠.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귀한 그 노예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결국 노예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에 이르러서 보디발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죠.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런데 그에게 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죠. 네, 뭐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디 젊은 요셉을 유혹하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때가 요셉이 17살이었어요. 그 뒤로 뭐 얼마 몇 년 안 지났겠죠. 1, 2년 지났다고 하면 요셉이 갓 20살에서 21살이 되겠죠. 이 젊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꽃미남인 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게 이르죠. 그래서 나랑 자면, 나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너는 여기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평생토록 여기서 종이 아닌 정말 노예의 신분이지만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나와 같이 잠자리를 하자라고 유혹을 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무리치고 나가게 되죠. 그 가운데 너무 화가 난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이 뛰쳐나간 것을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모함을 주기 시작하죠. 요셉이 나갈 때 옷을 붙잡아서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보디발에 가죠. 보디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나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감히 주인집 아내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왕궁의 감옥에 가두게 되죠. 참고로 보디발은 이 당시 애굽의 큰 군대 장관급인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이 요셉을 집어넣죠. 요셉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 이 왕궁 감옥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관원들, 술 맡은 관원과 빵을 맡은 관원들이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이들이 정말 꿈대로 빵 맡은 관원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가면서 내가 당신의 그 꿈 해몽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을 반드시 여기서 꺼내주거나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꼭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그 감옥에 몇 년 동안 7년 이상을 더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을 아무도 기괴한 꿈이라 아무도 애굽 전역에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죠. 그때 때마침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요셉,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왕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길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3년 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많은 인생은 굴곡을 지나야 했어요. 이렇게 잘 살만 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기도 하고요. 어두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획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네,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총리는 뭐예요? 애굽 바로왕 밑에 두 번째 넘버 2의 서열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 애굽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가장 힘이 센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큰 나라의 왕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겪었지만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과 의미 없는 시간들, 그냥 너무나 힘든 시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일을 담당했고 집의 통장까지 일을 돌보았던 사람이 되었었고, 또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감옥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착해서 어때요?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재반 사무의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이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변방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인생의 정말 가장 낮은 곳을 경험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이르게 되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네. 왕 빼고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오르려고 이집트 사람, 왕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을 거고 사람도 죽였을 거고 돈으로 사람을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 자리인데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대로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늘 성실히 맡은 일들을 잘 힘들어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이었어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 최대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어주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꿈이 거짓이면 이제 요셉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이 그동안 거두었던 것보다 수많은 곡식들을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 독일 채우는 것처럼 거두게 되는 거죠.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7년 전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요셉의 그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였고 요셉이 총리로서의 그 현명함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어떤 것 때문에 가능했을까? 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된 거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은혜는 바로 두 아들을 얻다입니다. 두 아들을 얻은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아들 다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에게 그 앞의 은혜보다 더욱더 큰 소득은 바로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 이스라엘 시대나 이 당시 애굽 시대에서는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녀의 출산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많이 기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구나, 큰 상급을 받았구나 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온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신의 제사장, 애굽 왕은 그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 배경은 아마도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완전한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바로 왕의 책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이방신의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스닷을 열심히 히브리 성경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예, 이방신의 애굽식의 이름을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 요셉의 아들, 즉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게 되죠.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 장자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차자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전 삶에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이제 귀한 아들을 주시니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형들이 나를 팔아 죽이려고 했던 것, 내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은 수모를 당하게 했던 것, 모든 것을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잊게 하셨고, 뭐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받았죠. 곡식의 풍성한 그 수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힘으로 가능해요? 지난번 우리가 그 곡식을 뭐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눴었잖아요. 수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난 총리가 될 거야. 내 고난 뒤엔 반드시 총리가 따를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의사가 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마도 요셉보다 숱한 17살의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요셉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근데 요셉은 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깁니까? 라고 원망했습니까? 네.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고난도 주셨고,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셨고, 그 고난을 마침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고,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요셉은 내가 널 총리로 세울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목표야. 라고 세우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난 우리 아들을 반드시 좋은 의사로 만들 거야. 난 우리 딸을 귀한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낼 거야. 이런 목표를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요셉에게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목표를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한 가지만 지켜라. 내 명령만 지키면 너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고난과 나중에 만약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거예요. 그 성공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표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셉과 같이 나도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고난을 주시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그 총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고위직의 공무원이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네. 요즘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철밥통이잖아요. 공무원. 네.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여러분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며 기도가 될 거예요. 이 요셉이 이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그 13년의 종살이도 해야 했고 엄청난 고난도 받아야 했고 치욕도 받아야 했어요. 억울함도 누명도 받아야 했어요. 그런 사실을 배제하고 그저 요셉과 같이 출세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도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어제의 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총리의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의 요셉도 필요했고 죄수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고 이끄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죄수의 과정, 노예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그의 삶을 주관하신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지 않았잖아요. 비록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없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었겠죠.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이후에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큰 영광이 되셨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너무나 어려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려운 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 이전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앞에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순간이 요셉과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큰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에게 고난도 뒤따르고 아픔도 뒤따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계획이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 왜 이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까요?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했었죠. 뭐 1년이면 갔어요. 1년 반이면 딱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광야에 40년을 돌보셨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의지했고 세상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보셔서 비록 그들이 엄청나고 크고 강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와 고난과 연단을 주시죠.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났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더욱더 한층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